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내용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 계속 준비한 내용이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당신의 죽으심을 준비한다는 그 의미로 자선 대 사랑 이런 거 제가 말씀을 증거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겸손한 평화의 왕이다. 그래서 제목이 겸손한 평화의 왕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죽이려 들었어요. 심지어 나사로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복음서 기자가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나사로를 죽이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1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장면으로 확 바뀝니다. 바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자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을 향하여 너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니가 뭐 하고 있냐 왜 일 똑바로 못해 그래서 하는 얘기가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라고 하면서 나무라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뭐가 안 맞죠? 흐름상 안 맞지만은 전체적으로 내용이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제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왜 예수님은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적용할 부분은 무엇일까? 그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악을 보시고 실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그 첫 번째 심판이 뭐예요? 창세기에 나오죠. 네, 창세기에 나오는데 첫 번째 심판이 뭡니까? 대홍수 심판. 그러니까 노아 때 대홍수 심판으로 이제 인류를 이제 거의 멸망을 시키세요. 6장부터 8장까지가 그 말을 나옵니다. 대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인류를 이처럼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걸 이제 두 번 약속을 해요. 근데 물론 이게 다 편집된 건데 이게 그만큼 강조하려는 거겠죠. 성경이. 첫 번째는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 하냐면은 노아가 총 다 끝나고 물 다 빠진 후에 육지 나옵니다. 나와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딱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말씀하시는데 뭐라 하냐면은 다시는 이같이 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9장 10절 보면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면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약속한 거예요. 약속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노아와 다시 또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약속은요.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이 돼요. 다시는 이제 멸망하지 않겠다, 멸망하지 않겠다. 그래서 뭐라냐면은 마지막 때에 이제 심판이 있는데 그 누구냐면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또 스가랴 선지 이제 여러 선지를 다 통해 얘기하는데 특히 스가랴 선지자는 평화의 왕으로 겸손한 왕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게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요 말씀이 요한복음에 그대로 인용합니다. 15절 말씀. 혹시 넘길 수 있어요?
15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의 그 선자 예언의 말을 딱 간추려 가지고 오늘 15절 말씀에 딱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선자들을 예언에 성취하기 위해서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메시아가 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 인간들, 뭐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들겠어 안 들겠어요? 죄악으로 따진다면. 그쵸? 마음에 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싹 다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본인 스스로. 다시는 멸하지 아니다. 그렇죠?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평화의 왕으로, 겸손한 왕으로 그 심판을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서 기자가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게 두 번째 심판이에요. 이게 두 번째 심판. 먼 미래에 멸망해서 심판이겠지만 그거는 이미 끝난 거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심판은 이 심판이에요. 불로 심판한다 전다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안 믿으면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또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 달려 죽는 일까지 일으키십니다. 평화적이죠. 그렇죠? 마음 같아서는 어떻겠어요? 확 다 그냥 다 멸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위반되죠.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 내려와봐. 이거잖아요. 한번 해봐. 보여줘봐. 아유, 마음이 얼마나 요동했겠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냥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요한복음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한복음 보면요.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물론 사문 다 나오지만 성경에 따르는 것이다. 그럽니다. 성경에 따르는 것이다. 이게 19장 28절 36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미 끝난 거예요. 심판 끝난 거예요. 이제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대로 하려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 성경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멸하지 않겠다.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라고.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대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평화적으로 겸손하게 모든 걸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의 평화적으로 겸손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죄로 따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인간 그 자체가 악이에요. 악.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마귀, 악마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에요. 인간이 악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해서네요. 악하죠. 악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다 죄악으로 막 씨를 뿌려요. 막 그냥 여기저기다 그냥. 뭐 하면 다 그냥 나쁜 일을 저지르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홍수로 한번 싹 쓸어버리고. 이해가 되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는 이제 그렇게 않겠다 하고 평화적으로 또 겸손하게 그 심판하시겠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근데 그게 우리 죽을 때까지 그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 평화의 도구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그 우리가 기회 있을 때가 예수 믿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여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시고 또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이라 해서 꼭 뭐 열매를 뭐 이렇게 갖다 놓고 막 많이 하잖아요. 올해는 저희 안 했어요. 네. 뭐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은 뭐 가져와라 뭐 또 다 힘들고 네. 그리고 또 거추장스럽고 한편에서는 그래서 꼭 열매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더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게 가늠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복된 열매임을 알아서 추수감사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군림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그게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겸손과 평화의 모습에 감사하고 또 믿으며 따라야 사는데 우리의 삶이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10절. 10절 성경 한번 보세요. 한번. 딱 보면요. 뭐가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의한다. 자, 나사로를 왜 죽이려고 할까요? 그렇죠? 살아났어요. 났잖아요. 살아났으면 야 진짜 잘됐다. 축복한다. 감사한 일이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야, 이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나쁜지 알겠죠? 자, 19절 한번 볼게요. 성경 펴보자. 19절 펴보세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노다 아니라. 자, 나사로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른 유대인들이 보니까 우와 예수님이 역사하셨네 하고 막 믿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한테 시킨 거예요. 저 죽여라. 예수님도 얽매라. 그때만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뭐냐면 너희 하는 일이 뭐야? 일도 똑바로 못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지금 나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배 아팠으면 얼마나 이 못된 마음이 이 속에 가득했으면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꼭 이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걸 꼭 객관화시켜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이게 객관화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누굴 보라는 거 얘기예요? 나를 보라는 얘기예요. 나를 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객관화시켜서 성경은 나는 나. 얘 나쁜 놈들, 나는 괜찮은 사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보면 누구겠어요? 우리 모습 아니겠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가 예수님을 물론 나사로까지 죽이려 했고 사람들이 예수님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사람 살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훈수 두니까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삶에서 나 잘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막 훈수 들고 이렇게 막 하면은 기분 좋아요 싫어요? 싫죠?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 잘하고 있는데 야 나 이것 좀 해라 저렇게 해라 아유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저도 막 짜증날 때가 막 한두 번이 아니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사람들 위에 이 사람들이 군림하고 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군림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에 지금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우리 한국도 거의 이 80년대까지 90년대까지만 해도 목사님들이 목사라고 하면은 약간 세상에 지위가 높은 그 위치예요. 지금 욕 먹고 있지만 종교 지도 옛날 원시 시대로 가면 갈수록 고대 시대 가면 갈수록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층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살고 있는데 권력을 누리며 살고 있고 그런데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이들 입장에서는 싫은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포기해야 했고 자신의 삶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물론 나사로까지 죽이려 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일을 맡겼는데 하는 일마다 어그러지니 짜증을 부렸던 겁니다. 바로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의 잘못이 드러납니다. 이들은 비록 기분이 상했어도 예수님을 따라했어요? 안 따라했어요? 따라했어요. 설령 움켜쥐고 있는 그 세상의 권력을 잃어버린다 해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그마한 권력에 눈이 멀어서 끝까지 군림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거 역사적으로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막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특히 유럽으로 이주한 유대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유럽으로 이주하고 나서 뭘 당했습니까? 고난과 역경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학살까지 당했어요. 스페인,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등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어요. 유럽인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예수 죽였다는 이유. 예수를 죽였다는 이유예요. 그거예요.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죠. 독일의 히틀러.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정계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룩이 뭐냐면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니까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 후미에 참된 제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참된 제자가 어떤 모습이냐. 그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랬어요. 그렇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에 걸림이 된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저 여러분도 그 말에 걸림 돼야 안 돼요? 걸림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볼 때마다 싫은 거예요. 들을 때마다 싫은 거고요. 예? 근데 성경을 보는데 좋다? 이건 내가 조금 의심스러워. 예? 조금 의심스러워. 이 성경 볼 때마다 걸림이 돼요. 그리고 이거 갖다가 장사치로 이용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걸림이 돼야 돼,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걸림이 되니까 싫은 거예요, 이게. 이게 살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려야 그래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그마한 내 자존심, 권력, 욕심 이런 거를 놓으면 죽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무서워 어떻게 합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무섭다는 뜻이에요. 그 반증이에요, 반증. 폭력 행사하는 건 내가 힘세 이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무서워. 그 무서운 거를 감추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일 히틀러도 무서운 거예요. 자기 권력을 영원히 누리려고 그게 아니고요. 아, 내가 이 권력을 놓으면 어떡하지? 아, 내가 죽는구나. 그래서 유대인들 죽이는 거예요. 600만 명의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정치적 이용한 거죠. 지금도 어느 나라건 간에 나라의 지도자가 폭력을 행사하면요. 그거는 그만큼 그 사람이 위태롭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위에서도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면 아, 그 사람이 지금 약한 감정에 무서운 마음에 들어서 저렇게 행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 맞아요. 100%.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폭력 행사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걸리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권리가 없어서 그렇게도 못하지만 권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타인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권력욕과 지배욕이 있기에 나보다 약한 자를 만나면 이상하게 그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도 동물과 같아서 양육강식의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인간의 그 동물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려와. 하나님 아들이라면 내려와.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그 안에 동물성이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내려왔겠죠? 그래, 내려왔어. 어쩔래? 니 다 죽었어. 하고 싹 다 죽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간의 동물성을 제거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그 동물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뭐냐면 동물성을 제거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동물성을 제거할 때 세상에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도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그거예요, 그거. 다른 게 아니고. 근데 그게 안 하죠. 그게 안 물론 예수 믿는 일부터 잘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잘 되려고 막 예수 믿다면 그건 주술적인 거예요. 종교는 주술과 종교가 다 같이 복합되어 있는 건데 그 한쪽에만 주술에만 매몰다 보면은 장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인간의 동물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언제 옵니까? 먼 미래?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공모성이 제거될 때에 그때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거고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점점 갈수록 더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성,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개인주의, 더불어 살아갈 때 필요한 공중의식 결여, 내 배만 채우면 된다는 탐욕, 돈이면 다 된다는 자본주의적 사고, 겉모습을 화려하게 보이고 싶어 허황되게 살아가는 모습, 또 열등감의 표출, 한 번 잡은 권력을 놓고 싶지 않으며 권력을 과시하고 싶은 권력욕, 어리석은 행동, 이 등등,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표출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이 사람으로 보입니까? 안 보여요. 사람이 다 동물로 보입니다. 다 동물로 보여요.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동물성이 각양 목적으로 다 극도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뭐 개돼지소라고 뭐 없어서 개돼지소가 아니고요. 인간이 그런 걸 표출하는 게 자체가 동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하는 그 의미가 잘못된 거예요. 인간 자체가 동물이에요. 동물. 그걸 극도로 표현한 것이 개돼지 소는 거고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세상은 왜 그런 얘기를 쓰냐면은 계층화 시키려고 그 용어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아멘?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뭔 뜻인지 모르고 쓰는 거예요. 계층화 시키려고. 물론 인류 사회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은 대홍수 심판으로 사람을 싹 다 정리하셨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마음을 헤아려서 적어도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의 동물성을 많이 제거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기회 아니에요? 아니에요. 십자가 달려가서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 가능성은 많아져요. 아멘? 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네. 그러자고 예수 믿는 거예요. 자꾸 매 순간순간 내가 자꾸 나를 자신을 쳐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자꾸 마음을 고쳐먹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라고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가정도 좋아지는 거고 우리 사회도 좋아지는 거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것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동물성을 제거해서 자꾸 나를 자신을 돌아보고 자꾸 바뀌어지고 또 좋은 곳을 만들어가고 이러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는 뜻이고요. 그 메시아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전쟁의 영웅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고 평화로 오시는 왕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타고 오신 것이 뭐라고요? 나귀.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 여러분 나귀 보셨어요? 당나귀가 나귀잖아요. 예. 당나귀 힘이 세요, 안 세요? 세잖아요. 셉니다. 예? 근데 왜 약한 거라고 얘기할까? 성경은? 그 의문 좀 안 드세요?
저 성경 읽으면서 그 의문이 들더라고요. 낙이 힘센데? 근데 왜 이게 약한 거라고 표현했을까? 전 그 생각 들더라고요. 자, 나귀는 키가 커요, 작아요? 조그마잖아요. 근데 힘은 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귀들은 말의 종류죠. 예. 보통 말은 어때요? 커요. 크단 말이에요. 나귀는 그 다른 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요. 우리는 작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힘이 없다. 연약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나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얘 나귀를 타고 오신다. 힘세다 이게 아니고요. 그만큼 겸손하고 평화적으로 오신다. 나귀요 성질 더러워요. 예. 아주 더럽습니다. 이게 뭐 겸손한 평화의 왕이라고 해서 이 낙이 그냥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뒤로 뻥 칩니다 아주 그냥. 예. 어쨌든 그 왜 타고 오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기 위해서. 즉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끝까지 사셨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필요해요. 할렐루야? 예. 그럴 때 그것이 하나하나씩 쌓일 때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향기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마리아가 향기 딱 부으니까 풍성해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한 주간 사시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